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 예,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일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고받음에 균형 잡힌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 건강한 교회에서 기쁨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 되길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받은 말씀으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합독합니다. 유익한 교회. 예, 유익한 교회. 유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의지할 수 있는 데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세운 게 아닙니다. 아시아, 유럽, 주요 도시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일관되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후원해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킬 수 있었지만 자신의 괴로움을 알고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 그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칭찬했습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교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구함.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여기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유익하다 이 말은 투자. 오늘 우리도 투자 잘하고 있죠? 투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풍성한 열매는 번성하다, 증가하다, 정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후원의 헌금을 받아들고 사도 바울이 후원의 헌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예금 이자가 늘어나듯이 천국에서도 영적 투자로 간주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후원금을 보내준 것이 단순하게 내가 후원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누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 빌립보 후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익하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투자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투자해 놓으면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었죠. 하늘나라 투자했다. 하늘나라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 투자로 지금 사도 바울은 후원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보물을 오늘 여기 보면 유익하다. 투자를 어디에 하는가? 예수님은 땅에 투자하는 사람과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땅에 투자하는 사람과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헌금했던 그 헌금이 하늘나라 투자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후원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바가 있지만 그들의 풍성한 후원금에 대해서 환영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칭찬하는 게 또 물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너희의 생활이 너희에게 무엇하도록? 유익하도록. 지금 너희가 나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은 하늘에 투자한 거라. 투자했으면 뭔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붙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계속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너희 생활이 윤택함이 있고 은혜가 있길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지금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누구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6장 38절 뭐하라? 주라. 어느 글자가 크게 보이는가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하여 주리라? 안겨주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글자가 크게 보입니까? 앞에 두 글자 주라가 크게 보입니까? 주라?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되면 나에게 주신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 찾기 하잖아요.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 찾기 하는데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때 신방 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목회자가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이 이 구절을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택했을 때 제가 보는 구절이 있다니까요.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택한 구절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는 거고 제가 보았을 때 이 구절을 보면 주라는 글자가 크게 보이는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글자가 크게 보이는가? 주라가 크게 보입니까?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말씀이 크게 보입니까? 어느 글자? 저는 가면 여러분에게 주라는 글자가 크게 보인다고 신방 가서 말씀을 합니다. 주라. 어떤 글자가 크게 보이는가?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안겨줄 것이라. 물론 그 글자가 나에게 와닿았다면 두 글자 무엇을 행동해야 됩니까? 주라를 실천해야 됩니다. 주라를 실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두 글자 주라 실천한 거죠. 어떻게? 후원금으로 지금 주라 그 말씀을 실천한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 말은 투자했다는 이야기. 너희가 나에게 후원금으로 헌금한 그 헌금은 하늘나라에 투자한 거다. 그러면 주님 계신 하늘나라 가면, 그때 가면 상급이 몇 배, 몇 배, 몇 배로 나올 것 같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뭐 하였기 때문에 투자했잖아요. 투자. 사도 바울에게 무엇으로 투자한 거죠? 후원금으로 투자했던 것이 갚아줄 것이라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장면이죠.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빌려줬다니까요. 이자가 붙어야 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준 것은 여호와께 뭐 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거예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또 기도할 때 나눔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어 주면 누가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누어 준 나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게 되는 거죠. 상급이. 그러면 나눔이 없었다, 주라가 없었다, 그러면 이자가 붙을 곳이 없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선교가 뭐죠? 복음을 나누어 준 거죠. 주라가 실천된 교회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자 교회 존재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유익, 투자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했고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유익한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에게 후원했다는 그 말씀은 유익하다 그 말이거든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가 칭찬의 말들을 투자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여 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익한 교회의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유익한 교회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18절의 말씀,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뭐한지라, 풍부한지라. 이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뭐한 것을 준 것을 사도 바울 내가 뭐하였으므로 받았으므로. 바울은 받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고 받았는데 지난 시간 주고 받음이 건강하다니까요. 나는 받기만 합니다. 그건 약간 병든 거예요. 나는 주기만 하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못된 사람이에요. 주고 받음이 이루어져야 돼. 주고 받음이. 그러니까 바울은 받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뭐한지라 풍부하다는 풍족하다는 말입니다. 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받았으면 반응을 해야 되죠. 내가 풍족하다, 풍부하다. 비록 적은 것을 받았지만 소중히 여기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하다, 넉넉하다 이런 말이죠. 늘 받아도 부족하다. 문제가 많죠. 받으니까 작은 거지만 참 넉넉하다, 풍성하다.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에 대해서 언제나 만족하고 넘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기도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으로 아뢰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가 나오죠.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앞에 문장을 넣고 뒤에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기도가 됩니다. 감사 100가지 감사하기. 왜 감사가 안 됩니까? 감사가 되는 사람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저절로 된다. 절로 열매를 맺듯이 기도 저절로 됩니다.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합니까? 감고 합니까? 저는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 목사 되고 성경을 보니까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고개를 숙입니까? 고개를 듭니까? 성경적인 기도는 고개를 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라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죠.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가 살아있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도와준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얼마나 도와주어서 만족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풍성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시니? 풍성한 삶을 삽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 너희가 보내준 것이 풍성하다. 얼마만큼 풍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만족한다, 풍성하다, 풍족하다.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이죠. 내게 뭐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어디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뭐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누구로 삼으면? 내 목자로 삼으면. 혹시 감사가 없습니까? 늘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있고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뭐하였으므로 받았습니다.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내가 받았으므로 영수증의 용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데도 편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내가 받았으므로 써주는 거죠. 이게 교회 우리 재정이 쓰여질 때는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영수증이 첨부돼야 됩니다. 영수증이 첨부 안 될 때가 있지. 재래시장에 가서 참기름을 샀는데 영수증 안 주더라고. 그런 경우는 빼놓고 기본적으로 다 영수증이 첨부돼야만 합니다. 이게 내가 풍족하다 이걸 밝히므로 뭐 하는 거죠? 내가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영수증을 써줘야 된다니까. 무엇으로 써줄랍니까? 말씀 댓글 일기로. 말씀 댓글 일기를 안 쓰시는 분은 말씀을 들었지만 영수증이 안 온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재래시장에 참기름 사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예요. 인사하는 정도. 아니 영수증을 꼭 쓰셔야 돼.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제가 설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밥상을 받으시고 밥상을 받고 먹으면서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다음번에 음식이 형편없어져 버립니다. 음식을 상을 받았으면 야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 말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더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수증을 써줘야 돼. 영수증을 받았으면 받았다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후원금을 받고 충분하다 만족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후원금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것 갖고 모자란다.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풍족하다 만족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또 하나의 균이 있어요. 중간균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유해균과 유익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변하는 중간균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간균이 유익균 쪽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늘 불평하게 되면 중간균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불평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인상을 쓰고 삽니다. 볼이 늘 쳐져 있죠?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그래야 늘 스마일이 될 것 아니에요. 전화를 하면 솔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솔 음성이 가장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니. 솔 음성으로. 늘 깔아서 낮은 도 음성으로 가면 겁이 나.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장은 유산균이 80% 이상, 유해균이 20% 이하일 때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누룩을 밀가루 서말 가운데 넣은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속에 파 묻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면 그 밀가루가 다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자란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후원금에 대해서 모자란다, 풍족하다, 풍족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풍족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죠. 26절과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므낫세 왕 때에 정말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에 바알 우상을 세워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어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7절을 보십시오. 끝에 부분 하반절에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무엇을 성전을 뭐하리라? 버리겠다. 성전을 버리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버리겠다. 뭐하니까? 부패했다는 거야. 부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패한 믿음이 아니라 발효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효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치가 1년, 2년, 3년 돼도 발효된 김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부패한 김치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믿음이 아니라 타락한 믿음이 아니라 발효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발효된 믿음을 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발효된 믿음. 내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모자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효된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늘 모자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다, 풍성하다, 넉넉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잘 삽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다니까. 발효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족합니다. 살만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늘 나왔어야만 되는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간폭교회 작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말씀을 쭉 보면서 다가오는 단어 하나가 제 마음을 늘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5달란트면 어떻고 2달란트면 어떻고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씀 지킬 수 있다. 적은 능력이라고 기죽지 말고 1달란트 가지고 얼마든지 2달란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땅에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야 됩니다.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 바로 된 믿음 가지고 지금 감옥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풍족하다. 너희들이 후원금 보내준 것 하늘에 투자한 것이라. 내가 받으니까 너무 풍족하다. 감사하다. 만족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유익한 교회는 첫 번째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은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받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거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어떤 재물이요? 향기로운 재물이요. 바울은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후원금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구약의 용어를 씁니다. 향기로운 재물이라. 구약의 재물을 드릴 때 용어죠. 여러분 레위기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사도 바울은 그 후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래 헌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것입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헌물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피아노를 헌물로. 세상에 그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피아노를 헌물했던 그분이 여러분 보면 누구누구 기정이라고 피아노에 딱 써놨잖아요. 누구누구 기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기정한 분이 절대 안 됩니다. 옮겼을까요? 못 옮겼을까요? 누구에게 한 건데? 하나님께 한 건데. 피아노를 해서 그 다음 그랜드 피아노 바꿀 수 있지. 절대 바꾸면 안 돼. 누가 한 거니까? 자신이 한 거니까. 그러면 그 피아노는 누구에게 헌물한 거죠? 자신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네. 나는 그 소리 듣고 진짜 가슴이 아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10분의 9는 누구 거요? 내 거. 원칙적으로 다 하나님 거예요. 일부를 드렸다 뿐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갈 때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갈 때 다 놔두고 가죠. 내 거라고 아무리 대문에다 문패 크다막하게 붙여보십시오. 그거 내 거라고 등기해 보십시오. 갈 때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다 놔두고 가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22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도움을 받았죠.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또 하나 후원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4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가이사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들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다 도움을 받았죠. 후원금의 물질뿐만 아니라 어려웠을 때 수감된 바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괴로움에 처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후원금으로, 음으로, 양으로 또 이렇게 힘을 써서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후원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최고의 가치로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헌금이라고 했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부의 2렙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평가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무엇이란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사도 바울 보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그거 쓰시라고 그 뒷바라지 한다고 보냈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온 답변이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후원금한 것은 하늘나라에 투자한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10장 40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41절 42절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제자들에게 대접하는 자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10장 40절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거라? 영접하는 것이라. 냉수한 그릇을 제자들에게 대접했다면 그 냉수한 그릇은 누구를 대접한 것이라?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접했냐?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으로 너희들이 뒤에서 뒷바라지 했더냐? 사도 바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헌신, 봉사 다 누구에게 한 거죠? 하나님께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해 놓은 거예요. 투자해 놓은 거예요. 지금 뭐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까? 이자가 불어난다.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땅의 것도 심으면 이자가 불어나는데 왜 하늘의 것에 이자가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30배, 60배 몇 배로 100배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유익한 교회. 첫 번째, 풍성한 열매를 구함. 바울이 받은 후원금을 하늘나라에 투자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늘 통장에 나의 영적 자산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풍족한 삶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셋째,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바울이 받은 후원금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했던 것처럼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흠향하시도록 은혜 받은 자로서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